오늘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사람이 사는 일에 필수적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필수적인 걸로 생각하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렇죠. 의식주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의식주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의식주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와 유사하게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동물들도 생각하면요, 의식주가 있고 또 사랑이 있습니다. 동물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비교한다는 것이 한동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동물의 모성애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능적인 사랑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랑으로 체험받고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 이끄는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의식주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먹거리를 대하고 계십니까? 옷은 제대로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옷 입는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거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먹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 구약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을 생각해 보면 먹는 일에도 단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젖을 먹죠. 그러다가 이유를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영양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권면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한 영적인 성장의 측면에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에 있는 창조의 질서를 보면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이유의 과정을 거치죠. 이유식 할 때 주는 걸 제대로 먹습니까? 내뱉습니까?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이 애들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 맛을 뱉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또 넣어주죠. 사실 한 9번 정도 애가 맛을 봐야 맛에 대한 인식이 생겨지고 맛을 따라간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엄마 손 맛이 우리 입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해외 나가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재밌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김치 찾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뭐 아무거나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아무거나 먹었어서 별 문제 없다 이랬던 사람이 한 달 지나면 무섭게 김치를 찾는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숙달되고 익숙한 맛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유를 해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맛을 길들여야 한다는 거죠. 단맛만 길들이기 시작하면 아이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아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젖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식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길을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을 합니다. 복음도 들어서 깨닫게 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성장해 가기 시작하면 자신이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 읽기를 같이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하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압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를 두셨는지, 그리고 그 일에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암송을 합니다. 암송 그러면 나이 들어서 안 된다 그러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 드셔도 여전히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아시죠? 저희 교회도 70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한 장씩 외워가시는 거, 뭐 복음서 8장까지인가 그냥 계속 외워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 장씩 외우십니다. 머리가 좋으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러긴 해도요, 그 노력하고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돌이어서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은혜죠.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귀하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암송이라는 게 있게 되죠. 암송한 말씀은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지시는 능력으로 나오는 경험들을 하게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4가지 말씀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를 쥐고 있는 묵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묵상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히브리어의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하기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기록을 따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심지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까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사고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건네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기도 쉽지 않고요, 공부하기도 더 어렵게 느껴지고 묵상하는 건 너무 멀리 여겨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신의 단계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대하는 풍성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설교 듣는 것이 성경 보는 것의 전부가 돼서 여기로 저기로 인터넷에서 듣기 좋은 설교만 따라다니는 것,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은혜 받는 설교 들으신다고. 그런데요, 삶에 적용이 없는 말씀이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요, 이 5가지 성경 대하듯이 오곡밥이 좋죠. 여러분, 오곡밥이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곡밥이 좀 껄끄럽죠. 그래서 오곡밥을 잘 지어 먹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뭐 중탕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각양 방법이 있지만, 오곡밥은 흰쌀밥 먹는 것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건강에 균형이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곡을 5분의 1씩 넣어서 오곡밥이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쌀밥이에요. 쌀이 기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쌀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거죠. 사실 밥심으로 일한다 하는 얘기는 삶을 살아보셨던 분들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밥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사람이 꾸준한 노동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탄수화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저탄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고지에 올라간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 많은 거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제게 아주 절박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절박하게 부딪힌 핵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먹는 만큼 활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까? 즐기려고 먹습니까? 아니요. 살려고 먹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밥알이 돌같이 여겨져도 주님 사명 위해서 먹습니다 하고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입에 좋은 것만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입이 망가지고, 망가진 입이 결국 우리를 건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전히 설교 듣기만 하고 강의 형태로만 접근하고 계시다면 불균형하다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이 시간 말씀 듣는 것도요, 한 번 듣고 좋은 얘기였다 끝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건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되새겨 생각하며 삶의 현실로 가져오는 진실한 노력 속에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이 얘기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여러분, 성경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루어져 있고 유혹하는 자 사단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진리에 이르고 진리의 능력 안에 이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잘못된 것입니다. 편안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무엇인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얘기되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계십니까?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뭐 어떻게 보면 막 이거 될까 싶은 힘든 것을 옷 입으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표현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옷은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예수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이 주어진 줄 알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인되는 과정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외부인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매해 40%씩 성장한 거 아셔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 나는 이제 세례받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음란하고 정욕적인 일들을 끊어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몇몇 성자들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라는 것보다 판단과 지적이 익숙하고 자비라는 말보다는 잔인이라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너그럽게 보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보다는 교만이 힘세 보이고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힘이 절제되어 사용되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모습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 농부는요, 바람이 불어도 어쩌면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가 있어도 자기의 씨에 대해서 충실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 결실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서로에게 불만이 있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불만이라는 헬라어는 비난거리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을 봤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저 문제 있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뿐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띠로 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솔직한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똑같이 나쁜 짓 하는데, 못된 짓 하는데 신경질 다 내고 성질 다 부리고 왜 나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납득이 잘 가질 않아요. 용서한다고 변화됩니까? 용서하면요 더 심해져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확 혼을 한번 내야 정말 조용해질까,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힘들다고 집에 와서 가방 확 집어던지고 짜증 확 내고 들어가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며칠간 가정에 평화가 없으시죠? 아직도 통제가 되시는 가정이 있나 봅니다. 통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필요한 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힘들어 어찌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 버릇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본인 버릇도 못 고치시는데 애 버릇을 고치시겠다는 왜 놀라운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시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은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 그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게 햇빛 내려쬐고요, 장소도 전투하는 곳입니다. 언덕 위에서 돌을 굴려 던질지 화살을 쏠지, 아니면 갑자기 성문을 열고 무기를 가지고 확 나와서 옆구리를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다음날 2바퀴, 그러고 나면 밑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게 기록이 돼야 될 텐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니? 모세야 막 짜증내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오늘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고 동풍이 불어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게 여리고를 점령했던 조상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세대가 경험한 우리 요단 가르기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이라여 흐르는 요단에 하나님의 종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발을 디뎌놓는 일을 통하여 요단이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가며 은혜의 경험을 했던 시절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모두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7일째 되는 날 6번째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마 더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7바퀴째 돌고 무너져가지고 별로 전투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도 신뢰하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2바퀴 돌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별일 없네? 다른 방법인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견지하는 믿음 안에 서는 길을 주님이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를 돌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이 더운데 왜 돌래는 거야? 해주시려면 그냥 해버리시지 왜 우리 보러 이렇게 괴로운 일을 시키는 거야? 불평하며 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밟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바퀴째 지금 돌고 계십니까? 아마 6바퀴째 돌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7일째 3바퀴, 4바퀴 돌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여리고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부셔낼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아닙니다. 이중 성벽의 견고함이 여리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견고하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믿음으로 서셔서 영광을 증언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서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이 기쁨으로 여리고를 돌 것인지 원망과 불평으로 돌 것인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저 왼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사실 선지자들도요, 이사야도 언제 아드마타이, 아이고 맙소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듯이 얘기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이토록 놀랍게 변화되지 않는 거 보시고,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어떠실까? 글쎄요, 성질 다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날 주님이 부활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활하고,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썩어가자는 시체가 일어나서 좀비로 나타나서 온 집안을 휘저어 놓고,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도 나 너한테 질렸다 안 그러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 참아야 되니? 이렇게 안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용서를 시작하면 뭘 깨닫게 됩니까? 용서가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이 자유가 만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내 마음의 평강은 빼앗을 수 없는 거야. 견고하게 아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평강이 중심에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방치하면 다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들이 누적되면서 인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휘포몬에 소망 가운데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꾹 참다가 터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평강이 주장되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발견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예수 동행일기 쓰는 일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하루에 50가지 감사 제목을 꼭 쓰십니다. 50가지 쓰시니까요, 별걸 다 쓰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늘빛깔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다 쓰셔요. 처음에는 별걸 다 쓰네 하다가 쭉 계속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분 안에 있는 감사가 울려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게 행복 아닙니까? 지금 있는 식구도 은혜고, 일터도 은혜고, 우리나라도 좀 속상한 거 있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탄자니아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대통령이 헛소리 하다가 본인도 코로나로 죽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없다고 공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마스크 벗으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누가 그 나라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만 쳐다봐도 우리는 그냥 백신 맞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나라는 등록부터 하면서 너무 복잡하다 그러네요. 김신조 넘어왔던 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주민등록 해놔가지고 요즘 편안하게 그냥 다 할 수 있는, 기본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게 하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이걸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로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감각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은총, 이 감사는 사실 우리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기도하며 권면하며 시와 참정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시간을 들이십시오. 이 일은 각 개인의 영광이기에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갖고 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묵상과 기도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두 주간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실 거예요.
딱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다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감사 찬송하며 여리고 도는 사람이나 불평하며 여리고 도는 사람이나 뜨거운 햇빛이나 괴로운 건 매한가지예요. 매한가지라니까요. 그래도 다릅니다. 마음의 자세가 삶을 받아들이는 걸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세례 요한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거하고요, 의자 보고 설교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모이게 될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가 특별히 좀 그런 사람이어서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또 의자 보고 설교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 물론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 제가 알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예배 시간도 저희들 예배 시간 따라 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 속에 나오셔서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안 보이면 힘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중심으로 들어가라고. 정말 전해야 될 것, 정말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입으로 너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망과 불평에 두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을 나에게 감추지 마십시오. 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힘센 사람들이요, 힘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 있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쌓아놓은 재정, 오히려 자녀들에게 싸움거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은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길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말씀 묵상하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사야 3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남이 어떻게 듣나 살피라고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며,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때는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순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읽기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곱씹어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으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며 용서와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평강의 중심이 견고한 채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성령님,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말씀을 암송할 때나 하나님, 우리가 곱씹어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을 뒤로 하나님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로 가로막히는 일 없이 용서와 사랑의 온전한 띠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감동하여 기록하시고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려움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일터 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모든 아름다운 걸음걸음들 위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모든 영광의 역사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